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은 느헤미야서잖아요.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3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 중에 성벽 재건을 동참한 이들의 명단과 또 그들이 일할 담당 구역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32절까지 다 읽어야겠지만 길어서 5절까지 읽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많이 사용된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가 먼저 중수하고라는 단어에 계속 중수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거울 중 고칠수록 풀어지는 이 중수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건물에 낡고 또 헌 것을 손질해서 고치는 작업입니다. 다시 보수하고 회복하고 수리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이렇게 기록된 중수하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는 하자크라는 말씀입니다. 하자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자크란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강화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 하자크는 단순히 수리를 해서 현상을 유지하고 과거의 모습을 다시 복원해 놓는 그런 보수해서 수리하는 과거의 것을 다시 복원한다는 뜻보다 또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복원하되 과거보다 더 강화되고 더 견고하게 보수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과거의 모습만을 새롭게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 더욱 강하고 견고하게 보수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성벽 재건에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으로도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가 오늘 말씀 제목 그 다음은입니다. 제가 5절까지 말씀 읽을 때도 계속 그 다음은 이렇게 반복하고 있잖아요. 3장 1절에서 32절까지 무려 31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요.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더 견고하고 더 튼실하고 강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이 척척 진행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은 마치 운율처럼 이렇게 되풀이되는 단어가 바로 성벽 재건이 척척 진행되어져 가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어떻게 성벽 재건의 중수가 이렇게 진행되었기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들이 척척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직면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척척 하는 일마다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로는 또 힘들고 또 막히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고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을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잘 뚫고 나가고 잘 풀려져 가는 그런 일들이 척척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또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은혜가 메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비 또 성령의 단비를 가져다 두는 그런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도 다 무너져 있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렇게 마음도 비참하게 무너져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느헤미야는 바로 그 축복의 단비를 갖고 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느헤미야서 보면 느헤미야의 별명이 흥황케 하는 자나요. 어딜 가든지 세우는 자이고 부흥케 하는 자이고 새롭게 하는 자, 세우는 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몸에 그냥 성실히 배어있는 사람 같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내서 또 예루살렘까지 도착해서
또 도착에서도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성벽 봉사를 어떻게 할까? 정찰하면서 성벽을 다 돌아다니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재건에 대해 이제 서막을 올립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의 힘과 마음을 모아서 성벽 재건을 시도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조셉 바다라크라는 교수가 쓴 책 조용히 다스리기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 읽지 않고 검색해서 찾은 거예요. 그 책에 보면은 책에서 조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는 신화적인 막 드러나는 그런 리더들이 지도자가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조용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아이디어들의 합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스타나 영웅이 되는 것보다 비록 무대 뒤에 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힘들고 또 귀찮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들, 자기 몫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선 지도자는 자기가 세상을 다 움직이는 것처럼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리더는 빙산에 드러난 일각일 뿐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수많은 조용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나가는 나라입니다. 성벽 공사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국의 힘이 더 막강할수록 핵심 도시, 이스라엘로 말하면 예루살렘이겠죠. 그런 핵심 그 도시를 보호해야 되는 성벽은 크고 두껍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출입구하고도 같은 전략적 요충지인 여리고성의 경우는요, 성벽 위에 사도마차, 그러니까 4명의 말이 달릴 수 있는 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고 견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성벽은 적군이 공격하기에는 어렵고 또 아군이 방어하기에는 쉬운 그런 용도가 확실하게 그렇게 지어진 성벽이어야 됩니다. 거기다 말과 사람들이 오가기 쉽게 길을 놔야 했고 물 공급이 잘 되도록 수로도 촘촘하게 잘 이렇게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는 성벽 재건 공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 52일 만에 척척 진행된 것을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그리고 치밀하게 모든 일들을 준비해 왔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는 법이 있는 것 같아요. 순서가 있고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못질 하나도 전문가가 박는 그런 목수의 못질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툰 우리들이 그런 법들을 무시하고 막 힘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때로는 일을 망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예루살렘 성벽 건설 같은 대공사는 정말 적재적소의 일꾼들을 잘 배치해야 그 다음의 일들이 척척 잘 진행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본문 3장에서 유대인들을 정말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여서 하나님의 일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게 합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각자 맡은 일의 자리가 분명하고요, 또 그 자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북쪽의 양문에서 시작합니다. 양의 문, 양이 드나드는 문. 차례로 성벽 재건 공사를 또 다 한 후에도 이 양문에서 끝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필 이 문에서 공사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옛부터 이제 북쪽에서 공격을 해오는 적들 때문에 북쪽의 성벽이 잘 무너지고 황폐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제사에 바칠 양들을 몰고 오는 양문이 바로 이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양문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영원히 하늘 아버지께 통하는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양문을 중수한 다음 다른 곳들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먼저 봉헌합니다. 느헤미야는 하고 많은 성벽 가운데서 이 문에서 공사를 시작하고 이 문에서 끝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을 일으켜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시작과 끝은 예수님이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제사를 드린 양의 물을 공사의 새로운 스타트 처음으로 시작하고 또 완결 포인트로 잡은 것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은혜의 문을 열어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장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구별하여 회막이라고 불렀고 그 주위에 12지파의 장막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성도들의 삶의 최우선이어야 하고 우리 인생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음을, 또 예루살렘 성벽 중수 공사의 첫 시작을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또한 그 문을 성별했다는 내용이, 즉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참여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공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외하는 삶, 그 다음의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이 52일간의 성벽 재건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말 삶에 적용하며 살 때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척척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손이 돕기 때문에 진행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에 막히는 것 같고 풀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며 성실하게 일하는 자, 묵묵히 일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이 척척 진행되고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다음은 이라는 구절이 계속 절과 절의 이음새처럼 쉴 새 없이 나오면서 각 지파와 사람들이 자기 직업과 또 사는 장소 위치에 따라서 또 느헤미야가 적세족소에 기가 막히게 배치되어서 일하는 모습을 우리 3장 전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꼼꼼히 정찰하면서 미리 치밀하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 위치에 이렇게 할 것을 미리 준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철저하게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전체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의 손길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실제로 그 일을 행할 때 물 흐르듯이 쉽게 진행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1절에서 32절에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에 동참한 일꾼들의 이름과 신상 명세서를 일일이 다 열고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느헤미야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열간 일꾼들과 그들이 맡았던 일들을 이렇게 설명한 곳 1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기가 막힌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이 메시지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먼저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이 먼저 가장 중요한 북쪽의 양문과 한메아 망대와 하나델 망대를 건축했잖아요. 미리 보았잖아요, 우리가요. 가장 어렵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을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먼저 맡아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기 싫거나 힘든 일이면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먼저 머슴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항상 요령을 부리고 또 핑계대면서 뒷전에 물러나서 빠져있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한 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두고아의 귀족들은 공사에 동참하지 않고 뒷짐을 지고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 두고아 귀족들은 말만 앞세우고 행함이 없었던 예수님께 그렇게 지적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핑계를 대고 힘든 일들은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25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 이 모든 일에 하나로 협조하지 않는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수치스럽게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만민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항상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가 주어질 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뜻밖의 헌신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두고아의 귀족들은 공사에 쏙 빠졌지만 그곳 평민들은 갑절로 힘을 냅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에 동참을 합니다. 두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고원지대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귀족들은 공사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평민들은 더 열심을 내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먼 거리까지인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벽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냈을 뿐만 아니라 맡은 구역 외에도 또 다른 구역, 오늘 성경에 오벨 성벽 근처의 구역을 할당받아서 작업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기 마을 귀족들이 이 공사에 불참함으로 생긴 그런 차질들을 보고 자기들이 더 짐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특한 마음, 정말로 순박하고 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귀한 마음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벽 서쪽 망대 부분을 건축한 12절에 살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예루살렘 지역 절반을 이렇게 다스린 고위 관리직이래요. 엄청난 권력과 돈을 가진 집안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밑에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거나 도망가지 않고 자기의 다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즐겁게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살룸은 집안 식구들 중에 자기 외에는 남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딸들을 데리고 나와서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힘을 쓸 아들이 없는데도 또 고위직에 있었지만 그가 힘이 약한 딸들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 힘든 일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성벽 재건에 열심을 쏟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열심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인간적인 그 어떤 조건보다 순수하게 열심을 갖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같은 맥락의 13절에 골짜기 문을 쌓은 사노아 사람들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노아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했는데 작은 마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적은 수의 사람들은 이 성경의 1000규빗인데 작은 1000규빗이지만 작은 규빗에서 그래도 한 500m가 넘는 것이래요.
이 작은 사람들이 500m가 넘는 이 험한 흰놈 골짜기 위에 성벽을 쌓아 올렸는 것을 보면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약하면 환경 탓을 하고 다른 남 탓을 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산호와 마을 사람들은 숫자도 적고 출신 마을도 보잘것없지만 결코 쉽지 않는 이 지역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몫을 잘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것이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한 달란트 받았으면 어때요? 하나님 다 칭찬하시는데 성실하게 감당한다면 한 달란트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수고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분문이라는 곳이 나와요. 이 분문을 건설한 네갑의 아들 말기야도 굉장히 귀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분문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의 모든 오물과 쓰레기를 흰농 골짜기에 갖다 버릴 때 통과하는 문이에요. 쓰레기 하치장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문이라도 아무렇게나 뚝딱뚝딱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고 튼튼한 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남들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고 쉽게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남들에게 집중되고 화려한 일을 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또 이렇게 분문에서 일하는 더럽고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은 참 적습니다. 그러나 이 말기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열심히 성실껏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감동해 주셔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성경을 읽고 작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굉장한 울림과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쓸고 닦고 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한 번씩 발견할 때 굉장한 감동과 마음의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0절에 한운의 살랍의 6째 아들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째 아들이 나왔어요. 5 형들은 어디 갔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혼자 열심히 나와서 일했다는 거예요. 천덕꾸러기 같은 막내로 취급받았던 이 한우는 다른 형제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요 분위기를 탈 때가 많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막 다 할 때 쎄쎄 열심히 할 때는 나도 막 그 분위기에 묻혀서 열심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또 때로는 냉소적인 눈으로 막 볼 때, 그럴 때도 우리는 정말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쩜 일하지 않아서 형들은 어쩜 팔짱을 끼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묵묵히 땀 흘려 일한 한우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귀한 청년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놓치지 않았어요.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느헤미야 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더 수고한 사람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와서 최선을 다해 좀 더 버겁게 더 희생적으로 일한 사람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양문에서 어문에 이르기까지 북쪽 성벽 중에서 제2구역에 해당하는 곳을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도 이렇게 직선거리로 27km로 떨어질 만큼 먼 곳이에요. 그 밖에 두고아나 기본 미스바 등도 상당히 예루살렘 성벽에서 먼 거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까지 기꺼이 와서 하나님의 일에 공사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멀리 사는 교인들이 오히려 더 일찍 오고 또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많은 시간을 또 힘을 내어서 또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했다는 것은 더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남보다 더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묵묵히 일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항상 남보다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할 것 같으면 공평하지 않다고 툴툴대며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남보다 더 일하면서도 티내지 않는 사람, 그런 분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모릅니다.
특별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뿐입니다. 더 수고한 이들은 남보다 한 구역씩을 더 맡아서 작업하면서도 별다른 특별 대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일을 빨리 끝냈다고 해서 자랑하지도 않고 놀고 있지도 않습니다. 옆을 봐서 힘들어하는 다른 동료들을 도와주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소리도 안 내고 티도 안 내며 함께 더 힘을 내서 더 많이 하는 사람들,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러한 귀한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8절에 나오는 우스엘 등의 여기 직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금장색이라고 그래요. 금을 아름답게 세공해서 장신구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하자면 고급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이 또 나와서 성벽 공사를 하다가 또 자기가 뭐 이렇게 손이나 이런 걸 다치면 그런 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작업 현장에 와서 또 위험도 감수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동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함께 공사한 하나냐는 향품 장사래요. 이 역시 상당한 고급 직업이래요. 사회 상류층들을 상대하는 고소득업자예요. 벽돌을 나르고 성벽을 쌓는 일, 이 육체 노동에 익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동참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나오는 르비아도 예루살렘 지방 절반 정도를 다스리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권력과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후광으로 얼마든지 병력 깊이가 아니라 이 공력을 깊이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또 앞장서서 성벽을 쌓는 모습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금장색 오시엘, 향품장사 하나냐, 권력자 아들 르바야, 이 세 사람을 보면 또 특별히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것은 사람이지만 자기가 다 특권을 그냥 누리고 살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함께 헌신하게 동력하는 모습,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삼배의 아들 바룩에 대해서도 느헤미야는 특별히 이렇게 힘써라는 단어가 더 이렇게 첨가되어 있어요. 힘써 중수했다. 즉 열심을 내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더 열정적으로 일을 했다고 이렇게 독특하게 표현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했지만 더 힘써 일했다고 힘써를 이렇게 단어를 넣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이 좀 남들하고 좀 다르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써라는 단어를 하나 더 첨가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문에 언급된 46개 그룹 중에 바룩이 이끄는 그룹에 대해서는 힘써라는 특별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적당히 일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특별히 바룩의 팀원들은 더 열정이 두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력 투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직장 생활이든 교회 일이든 그런 일을 할 때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신상 명세서 또 일하는 스타일까지도 느헤미야는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억하여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기억하게 하셨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일일이 세밀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지금은 힘들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는 일들이 척척 진행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발음하기도 힘든 이 히브리의 이름들을 다 일일이 열거했잖아요. 이하 동문 이렇게 해도 그만일 텐데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사람들의 헌신이 정말 특별하고 다 우주처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정말 보배 같은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벽을 만들어가는 동력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괜히 자기 잘난 척하거나 비판하거나 방관하거나 구경꾼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가진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땀 흘려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파괴자가 아니라 건설자입니다. 어디 가든지 느헤미야처럼 흥황케 하는 자, 사람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 성벽 재건, 성벽을 중수하는 데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요, 빈부, 기천, 남녀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보면은 제사장, 도 고위 관리자, 기술자, 여자, 종들, 평민, 상인, 총독, 종들 할 것 없이 모든 직업과 신분의 사람들이 자기 몫을,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건축에 담당해야 할 성벽의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람 이름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느헤미야 3장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효율성을 중히 여기는 요새는요, 기업이나 이렇게 장부 보고서에 대제사장 엘리야십 이하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모아 성벽을 건축하였다, 빌딩을 세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일이 어느 가문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였는지 느헤미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바울이 각 교회에 문안할 때마다 사람 이름 하나하나를 언급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마지막 장인 거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거의 문안 인사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처럼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숫자로 한꺼번에 싸잡아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시고 특별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그 주어진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강하고 웅장한 성벽, 또 영적인 성벽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성벽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줄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음을 예루살렘 성벽 중수 공사의 첫 시작을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또한 그 문을 성별했다는 것을 서두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참여한, 오늘 본문에 등장한 공사에 참여한 모든 일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삶의 중심인 이들의 그 다음의 행보, 그 다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인 삶은, 그 다음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할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벽, 반석과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다음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과거의 모습만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하자크라는 단어는 과거보다 더 강하게, 견고하게 보수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칠곡교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위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아끼시고 기입 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